오늘 하나님의 말씀 시편 36편입니다. 시편 36편 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12절 같이 합독합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악인의 죄가 그의 마음속에 이르기를 그의 눈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빛이 없다 하니 그 입에서 나오는 말은 죄악과 속임이라. 그는 지혜와 선행을 그쳤도다.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이 하늘에 있고 주의 진실하심이 공중에 사무쳤으며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하심이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사람들이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 피하나이다. 진실로 생명의 원천이 주께 있사오니 주의 빛 안에서 우리가 빛을 보리이다. 교만한 자의 발이 내게 이르지 못하게 하시며 악인들의 손이 나를 쫓아내지 못하게 하소서. 악을 행하는 자들이 거기서 넘어졌으니 엎드러지고 다시 일어날 수 없으리이다. 아멘. 다윗은 자기 자신을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신정왕국,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에 인간적인 왕이지만은 또 영적인 지도자로서 본인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죠. 그런 위치에서 오늘 시편은요, 백성들을 지도하고 계도하는 그런 시편입니다. 그럼 무엇을 계도하고 있을까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인본주의에 빠진 자들을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무엇으로 권면하냐? 하나님은 정말 놀라우시고 대단하시고 하나님은 축복과 구원이 있는데 너희들은 어떻게 인본주의자들은 인간적인 생각으로 살려고 하느냐? 하나님을 찾아라. 하나님을 경외해라. 이렇게 계도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 시편은 세 부분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1절부터 4절까지는요. 궁극적으로 악인들이 행하는 악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데서 나온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로 5절에서 9절까지는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에게 주어지는 풍성한 축복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10절부터 12절까지는요, 악인과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를 비교하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받는 축복이 무엇인지를 얘기하고 있죠.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 중요한 메시지가 무엇인지 한 가지로 살펴볼까 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날개 그늘 아래 피하는 자에게는 반드시 축복과 구원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8절 9절은요 7절에서 말한 주의 날개 그늘 아래 피하는 자가 받는 복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어요. 그러면 7절에 주의 날개 그늘 아래 피하라고 얘기하고 있죠. 그러면 8절 9절은 어떤 복을 받습니까? 8절에 보면 그들의 주의 집에 살찐 것으로 풍족할 것이라 주께서 주의 복락의 강물을 마시게 하시리이다. 9절 진실로 생명의 원천이 주께 있사오니 주의 빛 안에서 우리가 빛을 보리이다. 여러분 보기만 해도 참 풍성한 표현이죠. 주의 집에 살찐 것, 또 주의 복락의 강물. 강물이 되게 크고 넓고 깊잖아요. 그죠? 근데 그 넓고 깊고 큰 그거와 같은 축복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특별히 여기서 주의 집이란 하나님의 처소, 하늘나라를 얘기하고 있어요. 여기서 살찐 것이라는 표현은 아주 풍성함이라는 표현이고요. 그 다음에 복락의 강물은요, 어떤 표현을 빌어서 썼냐 하면요, 에덴 동산에는 에덴 동산을 풍성하게 하는
4개의 강물이 있었습니다. 그 4개의 강물은 온 세계를 풍요롭게 하는 강물이었거든요.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우리의 삶과 영혼을 기름지게 하는 다함이 없는 풍성한 은혜, 축복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8절에서 얘기하는 것은 어떤, 한마디로 정의하면 가장 좋은 것, 가장 좋은 축복으로 우리를 대접한다라는 말이에요. 실로 하나님께서 피하는 자는요, 하나님이 풍성하게 공급하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배고픔과 목마름이 없을 정도로 우리에게 아주 큰 은혜를, 축복을 베푸신다라는 거죠. 다윗은요, 하나님을 생명의 원천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단지 하나님이 생명의 근원 되심을 밝히기 위해서 한 말이 아닙니다. 이는 생명의 근원 되실 뿐만 아니라 생명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 그러니까는 하나님은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이실 뿐만 아니라 구원에 필요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데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신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그런 표현을 어떤 빛이라는 표현으로 이렇게 모아가지고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예수님도 이와 비슷한 말씀을 하셨죠.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얘기하고 있어요. 생명의 빛이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빛과 일맥상통하는 면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렇습니다. 주의 날개 그늘 아래 피하는 자는요, 하나님이 최고의 축복으로 우리에게 대접하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이러한 복을 우리가 받도록 초청하고 계십니다. 여기에 누구는 되고 누구는 되지 않는 그런 것은 없어요. 구원의 보편성이라는 이름으로 누구에게나 제한이 없는 것이죠. 누구나 하나님의 초청을 듣고 하나님께 나아가기만 하면요,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누릴 수 있어요. 여기에는 민족, 그 다음에 혈통, 빈부, 귀천, 어떠한 차별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축복은요, 제한이 없어요. 누구나 얻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누구나 받을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초청의 메시지는 누구에게나 전해질 수 있죠. 근데 그것을 받고 받아들이지 않는 것은 본인의 자유 의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인간을 인격적인 존재로 창조하신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날마다 초청하고 계세요. 나에게 가까이 나오지 않을래? 나와 함께 하지 않을래? 하나님은 이렇게 초청하실 때 그 마음의 문을 열고요, 초청을 받아들이는 사람에게는요, 반드시 축복의 길과 생명의 길로 인도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혜로운 사람은요, 그것을 듣고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지혜롭지 못한 사람은요, 내 마음대로 행하는 사람이죠. 오늘 다윗이 백성들에게 계도하기 위해서 이 쓴 시편은요, 너희들 제발 그렇게 살지 말아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창조주이신데 그분께 모든 것을 의탁하고 맡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맡김의 능력을 경험해 본 적이 있습니까? 그것을 경험해 보지 않으면요,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할 수 없습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날개 그늘 아래 피하는 자에게는 반드시 축복과 구원이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렸어요. 이야기 하나 하고 마칠까 합니다. 우리 인생에 크고 작은 어려움들이 많이 생길 것입니다. 저에게도 크고 작은 어려움들이 많이 있었는데요. 제가 공부를 더 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었던 적이 있었어요. 근데 방법이 없는 거죠. 근데 인간적으로 생각하면은 무엇이든지 하고 싶은 거예요. 요즘 전도사님들, 목사님들이 쿠팡이나 배민 알바하는 거 아십니까? 하루 저녁에 한 6시부터 한 밤 12시까지 뛰면은 한 5만 원에서 8만 원 올라온대요. 제 아는 전도사님이 그걸 하시는데요. 그래서 전기 자전거하고 헬멧하고 다 샀어요. 가방하고. 근데 저도 이제 무엇을 하든 할 수 있었겠죠. 근데 저는 굳이 그렇게 하고 싶진 않은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유학 갔다 와서 공부를 더 하고 싶습니다. 근데 저에게는 돈이 하나도 없습니다. 진짜 하나도 없었어요. 유학 갔다 와서 다 썼거든요. 깡그리 다 썼어요. 올 때 비행기 표도요, 한국에서 보내준 돈으로 왔어요. 그래가지고 돈이 하나도 없었어요. 그런데 공부를 더 하고 싶은 거죠. 그런데 어느 날 어떤 권사님이 저를 부르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신 목사님을 도와주라고 하더라. 그렇게 얘기하시면서 오시는 그 권사님이 저희 석사 공부비를 2년이나 다 대두셨어요. 제가 이 얘기를 하는 이유는 저는 이제 공부 더 이상 필요하지 않아요. 그런데 제가 이 얘기를 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필요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시고 하나님의 때에 맞게 그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되면요, 하나님은 반드시 그의 기도에 합당한 응답을 해주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필요한 기도 하나님이 듣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 때가 있고요, 하나님이 그 필요에 맞게 그 상황에 맞게 응답을 해주시더라는 거예요. 저는 유학 가서는요, 인본주의적인 생각으로 유학을 갔어요. 근데 갔다 와서는요, 그 이후에 공부에 모든 필요한 돈은 하나님이 대주셨어요. 저는 이것을 간증으로 얘기합니다. 그래서 공부를 못하고 있는 주위의 동기 목사님들이나 친구들이나 후배들에게 하나님이 돈이 많다라는 얘기를 해요. 그러면은 안 믿어요. 그게 어떻게 그렇게 가능해요? 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믿지만은 교회 안에서는 말씀을 들어요. 교회 안에서는 신실하게 살아나가지만은 밖에 나가면은 인본주의로 살아갑니다. 하나님을 배제한 내 능력과 내 형편에 맞게 살아가죠. 여러분, 저는 10,000원을 쓰더라도 여러분들이 풍성하게 썼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것으로 살았어도 여러분 풍성하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지질이 궁상처럼 빌어먹는 사람으로 늘 없다고 얘기하는 사람처럼 그렇게 살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저는 여러분들이 날마다 주님의 그늘 아래 피해 날마다 주님의 축복과 은혜를 받는 여러분들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